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이 부족한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여러 각 지역에서 지금 서산에서 올라오는 형제도 있어요. 예,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예, 바로 여기가 기적의 장소고 지금 바로가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축복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김포교회에서 처음 부임을 해서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김포교회 성도님들 그 이후부터 저를 알게 된 분들이 바로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저를 전도사로 혹은 목사로부터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도통 반응이 시덥지 않다.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자라실 때까지 이 사람들이 지켜봐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예.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모두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축원합니다. 비록 제가 똥 싼 거, 오줌 싼 거 다 보시고 계셨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일 무서워요. 네. 제가 실수한 거 보셨던 이분들. 네.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올 때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요 우리나라에는 대입 시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시 모집이라는 게 있어서 대입 방법이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요 학력고사 시대였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단 한 개의 시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1등 수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나라의 매스 미디어 매체들이 그 1등 수석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죠?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1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판에 박힌 질문에 판에 박힌 대답이 나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오죠? 저는 학업에 충실했습니다. 그죠? 매해마다 항상 다름이 없어요. 저는 학과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교회 인테리어를 제가 한 달간 동안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죠? 처음 이전 예배를 하는데 여기 막 창자 남아있고 막 뿌려져 있고 이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저 혼자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목양실과 유아실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쉽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거 만들기 전에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걸 보고 많이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해서 되게 빠른 시일 다음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각종 블로그들도 참고를 했었습니다. 네. 소위 말해 인테리어 기본에 충실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니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빨리빨리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손쉽게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빌딩과 같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목 공사가 건축 올리는 그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흔들리다가 결국에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픈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그죠? 등이 휘어있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예. 다 아시죠? 또 뭐 있죠? 성수대교. 항상 이게 페어예요. 성수대교 무너졌어요. 왜?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도 않고 없는 볼트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는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첫 번째 부분 봅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헬라 원문 속에서 이 내보내시다라고 하는 말을 뜻을 찾아보니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 아포스텔로. 이 의미는 멀리 떠나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석에 보면 여러분 이 아포스텔로는 단지 그냥 떠나보내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떠나보내긴 하지만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임무를 맡겨서 대리자로
파견하는 것을 중점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임무를 상대방에게 맡겨서 위임하여서 세상에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파송하는, 내보내는 거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포스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기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지금도 이 시간에 신앙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포스텔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닷물의 그 염도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조그만 염도 때문에 바닷물에 썩지 않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 한국에서 제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나라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 기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잘못됐어요. 한국에. 네.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본이 무엇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 주님과 동행하죠.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어요. 노아가 주님과 동행했어요. 주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천국 소망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기주의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왜 기본을 잃어버렸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이 말씀을 드립니다. 95% 이상 여러분 돈 때문입니다. 물질이 맞는지 황금 맞는지 아닙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은 권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는가? 그렇게 돈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권능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도적인 재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 주제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돈에 관한 불편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 축복된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왜? 축복된 시간이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한 가지만 봅시다. 따라해보자. 대가를 바라지 말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세 9절 시작. 9절 없어요? 네. PPT로 처음이라서 시작. 너희 전세에 금이나 돈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네.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라. 사람들은 이 9절 말씀을 볼 때 이 이야기를 돈 챙겨가지 말라고 이해합니다. 그죠? 전대, 돈 주머니에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그래서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이지만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예. 여기서 가지지 말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테세스테라고 합니다. 예, 헬라어. 이 말은 무언가 부정한 것을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 이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전대에 금을 취하지 말고, 너의 돈 지갑에서 은을 취하지 말고, 너의 돈 지갑에서 동도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갑에 돈을 취하지 말라는 말 뜻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해됐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떤 의미로 돈을 취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건 앞선 8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됩니다. 아까 봤죠? 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의미가 느껴지나요? 지갑에 돈을 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복음 전함을 통해서 보답으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 의미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대가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뭡니까? 복음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장사하지 마라. 가끔 어떤 사역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막 가정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믿습니까? 네. 주님의 신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선물로. 네.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특별하게 어떤 분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그런 특별한 은사가 나타난 분들도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거나 귀신이 쫓겨나거나 예. 연약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그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이나 후에 뭔가 대가를 요구받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 분명히 복음이 전하면 대가를 받아. 근데 대가를 요구하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면 기도 받는 거는 좀 말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죠? 축복 기도를 그냥 해주시는 거죠. 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어쨌든 예. 축복 기도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든 어떤 목사님은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걸 듣길 원한다면 미리 거액의 헌금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좀 아픈 부위를 찌르잖아요. 헌금 없으면 축복 기도 못 받습니다.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없으면 임직도 못 받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사도가 아니라 장사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대에 돈을 취하지 마라. 도대체 어디 성경에 여러분 복음 전함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돈을 취하지 마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겨주고 흘려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여기 계신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축의금 내면서 그거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발.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의 축하를 해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그 돈 목돈 돌려받으려고 적금 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닙니까? 그냥 축복해주는 거예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어떤 거를 취하시려고 돌려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 아깝네. 그냥 거저 주세요. 거저. 조의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분들 조의금 내실 때 여러분 다들 품앗이라고 해서 내는데 제발 품앗이 하지 마세요. 예. 돌려서 뭐 안 받으면 어때? 우리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아멘?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주신 것은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먹이고 영혼들을 세워주고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이 민감한 거다. 영혼을 살리고 아멘. 영혼을 세우고 아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확장하고 그러려고 주신 거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맡겨주신 거. 잊지 마십시오. 맡겨주신 거. 목회자 신방 이후에 소위 거마비라고 불리는 돈을 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말씀의 꼴을 먹이는 그 사역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은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아름다운 권장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서 시스템화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시스템화. 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도 돈을 받게 됩니다. 여기 회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기부에서 오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제가 되게 어려웠을 때거든요. 받아들여요. 죄송합니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무리 주시나? 이게 문제예요. 사역자들을 하면 여러분 시험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이십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게 하십시오. 돈에는 여러분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그런 힘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시스템을 금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조국의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앙교회는요, 신방 후에 거마비를 받는 교육도 없고 그걸 준비하는 성도들도 없습니다. 성도들한테 뭐한 6명밖에 없네요. 나온 애들 뭐한 거기서 뭐한 2-3명밖에 없어요. 그래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나중에 더 커져도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신발 시스템입니다. 왜 이런 교회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눈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들이 사역자인 자신들의 소유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 사역자들은 그저 권능이 통과되도록 쓰임받은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광은 주님의 것. 따라서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뭔가를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로 헌금하시면 돼요. 사역자들은요, 교회가 공급해 줄 겁니다. 예. 좀 더 여러분이 나왔습니까? 우리 신앙교회로 헌금을 해요. 절대로 저한테 개인 지금은 솔직히 저희 교회 헌금이 저희 개인 계좌로 들어오지만 아직 교단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중에 교단 되면요 다시 그걸 다 끊죠. 주님의 몸이 신앙교회 여러분의 교회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시스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임 사역자가 아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분 권능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능력 달라고 훈련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고도 생각하기를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인간은요 약점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부족한만을 먼저 보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도 여러분 오늘 나를 보면 부족해요. 예. 그래서 고백하기를 뭡니까? 목사님들이 뭐 어디 설교 좀 가지, 뭐 봉사 좀 하지, 헌신 좀 하지, 뭐랄까? 저는 부족해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도대체 그 준비는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준비는 언제 되는 거냐고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예. 우리 신앙교회 개척함에 있어서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하고 개척을 한 줄 아십니까? 이게 준비된 이게 자세입니까 이게? 예. 화장실 가보셨어요? 화장실? 도대체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천만에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이건 늘 고민합니다. 나 이렇게 목회해도 될까? 나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걸까?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예. 왜? 부족한 천지니까. 우리 신앙교회는 부족한 천지니까요. 허청투성이니까. 우리 신앙교회를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 안 된 교회라고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손깍질하고 준비 안 된 교회라고 비판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진짜 준비 안 된 교회니까. 예. 중부 선교 마치고 저희가 작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6월에. 그리고 9월에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2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살던 집을 저희가 들어가서 어머님 원래 본가로 가시고 어머님 이사 한번 하고 저희 쌓아놨던 집 다 풀고 그리고 2개월 반 만에 개척을 하죠.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시작한 게 화면부터 시작한 게 이 신앙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모할이 많지 개척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왜 개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핵심만 붙들고 나아가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멘. 저 그것만 붙들었어요. 우리 신앙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가 중국에서 올 때 400만 들고 갔습니다. 400만 원. 총 아무것도 없어요. 400만 들고 갔어요.
400만 원 가지고 무슨 개석교회 하냐고 비아냥거리고 비난받았던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 받았은 다음에 김종호 목사의 능력인가요? 천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아멘. 나는 가능하다. 아멘. 예.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 자꾸 돈 문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요즘에 삶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월급들 많잖아요. 근데 아직 그지같이 살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돈을 버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찌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다 보험으로 들어가고 연금으로 들어가고 지금 못 써. 부동산 투자하느라고 큰 집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대출금 갚느라고 돈이 많이 버는데 다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한다라면 못해. 내 눈에 불쌍한 사람들 눈에 부어도 못해. 돈을 엄청 벌면서. 근데 솔직히 없는 거예요, 돈이 진짜. 잘못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여러분이 과연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물질의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까? 이 기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썼어요. 유일하신 삶이 위해서. 유일하신 삶이 예수님만 붙들자. 저희 가정이 지금 정확하게 1년 동안 사례비 먹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죠? 그래도 다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서 언젠가는 하루는 이제 말씀 끝낼게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 먹을 것이 없었어.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지인분들 중에서 별로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실 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헌금을 주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헌금을 주고. 물론 그 헌금 다 우리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 매일마다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 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풍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셔도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시고 다음에 그걸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원래 2개 준비했는데 오늘 하나만. 지금 이것만 붙드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우리는 권능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영과 육은요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을 해도 같이 동반선은 상당히 안 돼요. 영이 올라가면 육은 떨어지게 되고 육이 올라가면 영은 떨어지게 되고.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는데 정말 그지같이 살았는데 옛날에는 더 그지같이 살았는데 지금 옛날의 분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면 우리 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합시다.